그래서 네. 이 태양신을 섬겼어요. 이따 이제 우리가 나중에 8장에 에스겔의 8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유다가 어떠어떠한 우상 숭배를 했는지 그게 실제적으로 에스겔을 영으로 데리고 가서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예루살렘의 전체를 그 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그 모든 현장을요. 그냥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십니다. 그냥 이게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한 그 모든 광경들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훑고 계세요. 우상 숭배하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는지 예의주시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늘의 영권과 하늘의 단비와 그죠? 은혜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복들을 다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가? 내가 복 받을 만한 그 일을 하는가를 우리는 잘 내 자신을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의 재단들이 완전히 행패되고 분향단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에서 하기 위해서 분향 재단 단을 만들은 것들이 다 깨진다는 거. 오늘날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분향 재단과 산당들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삶에. 우상숭배할 거리를 그냥 남겨뒀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숭배하러 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부셔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 안에 우상숭배 할 만한 거리를 다 제거해 주시고 다 깨주신다.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 그거 깨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우상숭배 하러 가려고? 그게 아니죠. 깨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죠? 자,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의 해골을 너의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시체가 뒹군다는 거죠. 시체가. 그죠? 응?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숭배는요, 죽음입니다. 뭐 다른 말로 해석할 것도 없고, 빙빙 돌려서 얘기할 것도 없고, 우상숭배하면 그냥 죽습니다. 죽음이야. 너 죽을래? 너 죽을래? 그러다 죽는다. 근데, 무슨 주의 종이 돼가지고 설교 시간에 막 죽는다고 그러고, 너무 과격하다. 저 목사님. 엄마는 음, 너무 과격해요. 뭘 과격해요? 우상숭배하면 죽는다죠. 그죠? 우상숭배자, 점술가,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둘째 사망 불못으로 지옥으로 던진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죽어. 이게 과격한 말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죠. 그죠? 시체들이 그 우상 앞에 두고 해골. 지금 해골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대언하시잖아요. 너는 내 입술에 말을 두어서 내가 할 말을 너 입을 벌려서 얘기하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대언하고 계신 거예요. 자, 6절입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고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의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의 분향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우상을 깨 부셔주셔야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시 우상에게 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을 그냥 놔두면요. 계속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통해서 완전히 재단을 부서뜨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인 거죠. 오늘날 우리도 우상숭배죄를 회개하면서 계속 깨져 하는데 깨지고 있습니까? 네? 우상을 깨고 있는데 깨고 계십니까? 깨지고 있습니까? 네?
그 우상이 다 얼마나 단단한지 그냥 안 깨져, 안 깨져, 안 깨져, 깨져, 깨져.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깨셔야지. 그죠? 하나님이 깨고 계십니다. 이 우상의 견고한 진들이 깨져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우상의 자리가 완전히 쓰러져서 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회복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깨지 않고선 하나님의 회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우상의 진들이 다 깨어지고, 그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자, 7절입니다. 네. 6절, 네. 7절, 또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려 함이라. 음. 지금 우상숭배의 죄를 심판하는데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죽이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돼. 너무해요. 너무해요. 안 끌려가게 해주세요. 바벨론에 안 끌려가게 해주세요. 자꾸 그러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주님 우상 숭배한 자를 회개합니다. 요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회개할 줄은 모르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만 바라는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 회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두시려고 했는데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고 몰렉을 부르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정말 한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받는 백성들이 받는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의 우상과 같지 않은 분이시고 뭐 돌이나 목석으로 만들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땅의 왕이시라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유다를 진노하시면서 완전히 패망하도록 만드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내시고 이들이 조상 때부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음, 우상숭배함으로 인해서 그저 때리고 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분의 속성과 하나님의 자비하신과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이 진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는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의 멍에서 건져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기로 하는. 그래서 또한 이스라엘의 그 주변을 둘러싼 이 강국들, 열국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두려워 떨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온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이 땅에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므로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고 포로로 잡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이 바벨론에 완전히 항복해서 끌려가는 이들에게 70년 동안 그곳에서 아이 낳고 결혼하고 집을 짓고 밭을 가꾸면서 70년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그 언약을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은 이 고난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